1889년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유럽에서 또 한 아이는 미국에서. 두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들 나름의 꿈을 갖게 됩니다. 유럽의 아이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정말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아니, 나아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통치하는 나라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꿈을 가집니다. 미국의 아이는요, 부모에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차곡차곡 잘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변에 유익을 끼치고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라고 꿈을 가집니다. 두 사람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유럽의 아이는 일찌감치 정치권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를 향해 막 질주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국의 아이는 웨스트포인트,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세월이 흘러 1933년 이 유럽의 아이가 평생 꿈꾸던 일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독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에 그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 후에 전쟁을 일으키죠. 바로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1944년 이 두 사람이 전장에서 마주합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히틀러와 또 연합군 사령관인 미국의 소년 출신이지요. 아이젠하워 두 사람에 의해서 전쟁의 향방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11개월 동안 이 두 동갑내기는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히틀러의 자살로 전쟁은 끝이 나죠. 그가 자살했을 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온 세계는 환호하고 열광하고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후에 대통령을 역임한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두 사람은요, 비전과 꿈이 각자 있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그들을 아주 상반된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와도 같습니다. 철로와도. 그 기차가 철로 위를 쫙 달려나가는 것처럼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비전과 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비전과 바른 꿈입니다. 제 아무리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갔던 인생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분명히 후회를 막급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먼저 비전을 부어 주십니다. 그 비전과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녀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 등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종과 나이와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때로는 그게 너의 장애 요소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인종과 특별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만 비전과 꿈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떠한 나이대건 어떤 인종이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실 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비전과 꿈을 받았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덩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땅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인 것입니다. 남들은 75세 되면 인생 정리한다 할 나이 아닙니까? 자칫하면 그 나이에는 뭐 하나 손 잘못되면 여지껏 수십 년 쌓아올린 공든탑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그러니 몸살려야 해 라고 말을 할 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연금 잘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풍족하게 연금 받아 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상황,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요, 사고만 안 치면 남은 여생을 너무나 풍족하게, 너무나 그냥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 없이 백화점 다니고 동네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서 신문 보고 이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철로에 인생의 기차가 쭉 미끄러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안정감과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위험천만한 그러나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결국 성취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은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나이와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이 비전과 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편이 더 나빴습니다. 형 에서가 증오심으로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린다. 힘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훨씬 강력한 형 에서를 야곱은 막아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도망쳐야 된다.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형이 도저히 따라오지도 않을, 저렇게 멀리 가니 내가 그냥 더러워서 이제는 내가 안 쫓아간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저 먼 밧다나람,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야곱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들판에서 그는 자다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덩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참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비전과 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이후에 야곱을 평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비전과 꿈 때문에 그는 인생이 타락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야곱,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의 뜻, 사기꾼, 남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순간순간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과 육성이 막 불끈불끈 그 삶에 튀어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받은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붙잡는 겁니다. 그분을 꼭 붙잡는 그러한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인간의 육성이 튀어나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역시도 결국에는 위대한 성취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17살 그 청소년의 나이에 비전과 꿈을 봤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꾼 거야? 라고 의아해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럴 나이, 그러한 이해력.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도 인격이 미성숙하고 포용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의 비전과 꿈을 막 자랑질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니 형들이 막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녀석이 자기들에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는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막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 얼마나 너무나 밉고 얼마나 너무나 시기질투가 나는지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 모르게 팔아 버립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바로 이 사람 요셉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언제나 스테디하게 그냥 신앙 좋고 정말 번듯한 그런 모습으로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사실 50보 100보예요. 다 유혹에 휩쓸리고 유혹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셉도 아마도 때로는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게다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애굽의 네로라 하는 고관 대작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그 형상이 눈에 딱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깔려 있으니까 우상들이. 그 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들도 마귀의 시험과 본성에 의하여 다가오고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유혹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성취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비전과 꿈은 나이, 인종,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나이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비전과 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은 그 근원이요 다양합니다. 그 근원이 불신자들은 그 근원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어떠한 것, 나의 취향,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비전과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다른 박자를 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누군가 자기가 정말로 사표로 삼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앞서갔던 그 길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을 비전과 꿈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혹은 내가 경험한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 형편, 이런 것이 비전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근원과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불신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그들을 폄훼한다든지 도매금으로 그냥 내가 매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도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을 통해 가지고 인류 문명을 정말 꽃피우고 발전시키고 너무나 위대한 진보를 만들어 왔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그들 때문에 발전하고 정말 인생이 꽃을 피우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그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꾸었던, 그리고 열심히 다른 박질했고 열심히 성취했던 그 비전과 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고맙게 여기고 또 존경을 해야 마땅하겠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 기업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주야로
불철주야 다른 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도 그렇고 문화 예술계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 막 갈아 넣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나무그늘 아래에서 어쩌면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먹고 삽니다. 그렇죠? 혜택을 받습니다.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열심히 사네. 도전과 용기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참 박수 보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은 일시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어도 그것은 결국에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시적, 일시적, 이 땅에 국한한 비전과 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비전과 꿈이 가진 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비전과 꿈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약점입니다. 그들의 비전과 꿈은 오로지 이 땅과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화무 11홍, 붉은 아름답게 핀 꽃이 열흘 이상을 못 간다. 반드시 고개 떨구고 봉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추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온 산하가 너무나 푸르고 너무나 정말 보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온 산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앙상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정말 박수받고 아무리 명성과 아무리 정말 이름을 내는 그러한 비전과 꿈의 성취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묶여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그들의 성취와 업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크리스찬이 가지는 비전과 꿈은 이 세상의 비전과 꿈과는 분명한 차이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의 예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성취되어진 그 비전과 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원히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아니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과 꿈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비전과 꿈보다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비전과 그 어떠한 꿈과도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9월 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김재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김재복 장로님, 이분은 택시 운전기사이십니다. 5년째 택시를 몰고 있어요. 하루 평균 20명 정도를 승객을 받는답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승객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분의 특징입니다. 처음 택시 핸들을 잡았을 때 그가 가졌던 목표는 내 차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내 차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오늘 운전기사 끝내줬다, 정말 서비스 좋더라, 그래가지고 뿌듯해지고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언제 한번 진지하게 복음 전한 적이 있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내 택시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이것을 그의 비전과 꿈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히 대하고 하여튼 운전 정말 스무스하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딱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운을 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것을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별점 테러를 막 빵점을 막 주고, 누군가는 아니 왜 승객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주먹을 막 흔들면서 당신 나한테 한 번 더 예수 이야기 꺼내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막 그냥 무시무시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택시 운전을 잘 해드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내가 이분들을 어찌하든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게다가 이분들에게 내가 때를 따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하리라,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분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너무 서비스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 별점 5점 만점에 보통 4.5점에서 4.6점 이 정도, 상위권이죠. 굉장히 그러한 별점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큰 인물들,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고 대단한 비전과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쩌면 이 김재복 장로님의 비전과 그의 꿈은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비전과 꿈의 차이가 뭡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비전과 꿈은 영원에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의 소박한 꿈은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먼저 간 사람들이 이 장로님께 다가와서 끌어안으면서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장로님의 택시를 언제 탔다가 그때 내가 장로님으로부터 나 예수님을 알게 됐다. 또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듣기도 싫었고 귀찮았는데 그래도 너무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꾹 참고 내가 있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오더라. 그때 그 택시기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를 나가봤다.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천국까지 오게 됐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끌어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순박하고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그러한
그냥 평범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과 꿈은요, 그것이 영원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떤 분은 그래도요 저는요 그렇게 작은 그런 삶은 별로 저는 탐탁치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큰 비전, 그거 주시면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각자의 꿈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삶에 맞춤식으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편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하시고 우리의 은사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아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다 다릅니다. 꼭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과 같고, 그의 생각과 뜻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어쩌면 노예제를 폐지하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를 움직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비전과 꿈의 소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조선 선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이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그러한 어떠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국가와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는 비전과 꿈의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난한 구두수성공 무디에게 전도했던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너무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던 무디가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당신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무디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얼마 후에 무디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는 부흥사가 되고 막 대서양 건너 영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또 미주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의 역할로 정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 아닙니까?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자기가 그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구두수성공 무디에게 예수님 전도할 때, 전해줄 때 어떻게 앞으로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무디에게 일어날 것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감당했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내 비전과 꿈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그걸 감당했더니 나중에 그 파생되고 파급되는 어마어마한 결과, 우리가 예측하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정치계에서, 누군가는 재계에서, 누군가는 문화예술계 등에서 주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 작고 평범하고 소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과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1차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누구예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알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랬던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목숨 걸려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떨던 겁쟁이들, 비겁자요 겁쟁이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막 그 받은 비전을 따라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비전과 꿈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받을 수 있는가? 불신자들이요, 비전과 꿈을 아까 가지게 되는 그 과정들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는 뭐 하여튼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뭐 어떤 사표가 되는 인물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기호와 뭐 선호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것 통해서 막 비전과 꿈을 가진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겪어갑니다. 우리도 모양새는 비슷할 수 있어요. 때로 성령께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인도에 가신 우리 진혜경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그거잖아요. 그곳에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 그 비전, 자기의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얻게 되고 꿈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 좋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닮아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읽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과 꿈을 얻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방편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방편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어떠한 기호든 누군가를 바라보아서 생기는 비전이든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방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죄에 그냥 완전히 파묻혀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점점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과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마치 안테나가 뚝 부러져 가지고
잡음만 계속 지직하면서 전파는 계속 오지만 그걸 잡아낼 능력이 없는 안테나 부러진 라디오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죄성의 영향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전환, 안목의 정욕에 계속 휘둘려 가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인도하심, 그분이 주시는 진짜 비전과 꿈,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예민하게 시퍼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요 비전과 꿈 받았어, 나 있어 막 그러는데 한꺼풀 한꺼풀 다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우리가 속의 알맹이를 딱 보면 사실은 그것이 잘 포장된 나의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 인간적인 욕구, 이것이 거룩함의 포장이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나의 그냥 아주 우글우글 그 욕망 덩어리, 그것이 반영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가짜 비전, 가짜 꿈.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영이 예민하게 살아나면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인 줄 알았던 그러나 가짜 비전과 꿈을 판별해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아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궤도 수정이 되어가고, 그래서 진짜 비전, 진짜 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고 사울에게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우리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과 같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비전과 꿈,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소년 시절에 아주 그냥 지질이 가난한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무디도 그렇고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좀 한 인물 하는 사람들은 다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희한하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진 것 없고 뭐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 이제 기술극 하나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두 수선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다는 거. 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못 보던 것들을 보고 경험치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이 윌리엄 캐리가 세계 지도를 자기가 일하는 곳에 딱 붙여놓고 세 가지의 이 사람이 표어를 그때부터 적어가지고는 매일매일 그 표어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조율을 해나갑니다. 그 세 가지 표어가 뭐냐면, 첫 번째,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Great Prayer, 큰 기도를 해라.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Great Expectation, 큰 기대를 가져라.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드리며 큰 기대를 해라. 이 세 가지를 그가 표어로 삼고 계속 그렇게 맞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그 비전의 총합이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이, 너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같이 뭐 갑자기 어디서 뚱따지 같은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지금 하는 거나 잘해라.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반대를 했다 그래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서포트해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를 일컬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있죠.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한 번 더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갑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이 기차의 철로처럼 우리 인생의 기관차를 쫙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기에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민한 영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환경, 누군가, 사람, 책,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보는 상황들,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우리를 향한 비전과 꿈, 이것을 여러분 캐치해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빅픽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 거기에 한 부분을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맞추어 나감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이 땅의 것에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그냥 거기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고 뭐 행복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한계적입니다. 화무 11홍,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여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바지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록 하나님 그냥 순박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영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잘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 있고 무뎌져 있고 하나님 부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영혼이 기도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회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